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말씀의 매뉴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는데 오늘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한 진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기쁨이 있었지만 그 전에 있던 이스마엘, 바로 서자죠. 큰 아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현실적인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삭을 얻는 이 기쁨의 또 성취와 또 현실 속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하는 이 복잡한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기쁨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나는 것처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마치 지침서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이 설계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제품을 사면 이제 무조건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망가지면 그때서야 이제 사용설명서, 매뉴얼이 어디냐 부랴부랴 찾아서 읽어보면서 고치려고 하죠.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살다가 뭔가 안 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고 망가진 뒤에 이렇게 매뉴얼을 찾듯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여러분 고장을 예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먼저 이 지침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영적인 이삭을 낳는 이 장면,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불가능을 이기는 말씀의 능력을 창세기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우리가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두세 구절에 계속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낳았는데 그의 나이가 인간의 신체 조건과 그리고 환경으로 보면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100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00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가 90이에요. 90할머니가 지금 여러분 자녀를 얻었다.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보시죠. 우리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분명히 100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다. 분명히 100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다라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겠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 당시 애굽의 모든 학문과 그리고 언어, 병법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탁월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의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못 미쳐서 그만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을 보시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직 강하고 크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또 내가 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환경 바라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또 율법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장면이 나오죠. 성경은 풍랑 위를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변을 걸은 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계속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을 지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 바위 틈 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그 원화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뭐냐면 에고의 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주님 저도 명하여 물 위로 걷게 주시옵소서 할 때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졌습니까?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져 들어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건져주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들이 5천 명이 모였는데 지금 밥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전부 다 굶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식당도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데 빌립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때도 늦었고 이 사람들이 5천 명인데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밥 먹이려면요 지금 뭐 노동 5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계산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계산하는 자와는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와 이러셨습니까? 안드레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여기 불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했더니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 내 옥합을 깨뜨리니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향기나게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주님께서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창세기 21장의 이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매일 그 처음 읽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먹어야 되나? 또 어디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나? 염려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생겼을까요? 100세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게 하신다. 그러므로 저 큰 바다 홍해도 열릴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실 것이며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 앞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하실 것이다.
확신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질병에 또 경제적인 파탄과 그리고 가정의 갈등, 또 인간의 갈등, 또 직장, 또 사업에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상황을 다스리고 풍랑을 다스리고 딛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겼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경기 때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여러분 이미 지금 몇 대 몇으로 어느 팀이 이겼다 할 때 우리가 여러분 그 경기를 재방송할 때 보십시오. 재방송 볼 때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지금 막 전반전에 이 팀이 완전히 졌어요.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면 후반전에 몇 대 몇으로 또 역전했대. 그럼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않죠. 이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고 이거 어떻게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축복하심을 믿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심을 믿고 복의 근원이 될 걸로 믿고 떠났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으로 믿고 방주를 그가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그 시대에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면 기대가 되잖아요. 지금 저 자녀들이 내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 하면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음은 바로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주실 거야.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90되도록 아무런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년에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여러분 내년에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죠. 왜 웃냐? 내년에 이맘때 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도 뭐예요? 웃음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그 말씀대로 현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21장 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낳았대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낳았습니까? 사라가 낳았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권위,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이었던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아버지 노릇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집안이 풍지박산나는 모습이 여러분 나오죠. 그러니까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아버지가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이미지를 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기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그 무엇보다도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놀라운 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발전했죠. 그때 아버지들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일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막 덥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까무러치고 하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전에는요, 현장에서 보면은요, 소금을 갖다 놓고 먹으면서 일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더위에 까무러치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탈수증이 막 생겨가지고 몸에 이런 전해질 같은 게 빠져나가니까 이미 이것을 알고요. 사람들은 우리 어른 세대는요, 소금을 갖다 놓고 먹으면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중동의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면서 여러분 뭘 갖다 줬습니까? 돈 벌어다 주면 이제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아버지 노릇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은 풍요로웠지만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또 가정이 망가지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온 소설이 아버지 김정현의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한정수라는 분인데 이분은 지방대학을 나오고 또 행시에 합격하면서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전도 유망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세계에 와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버지는 뼈가 정말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에는 여러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아버지를 막 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에 못을 막 박습니다. 아내조차도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투명 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거실에서 TV 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은 여러분 6개월을 대부분 견디지 못하죠. 결국 이분은요, 보문단지에서 안락사로 마지막 인생의 회포를 푸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좀 덜 벌어도 소고기 먹을 때 돼지고기 먹고 생선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이 아버지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힘들다고 술 먹고 집에 와서 분노하며 가정에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고 다투고 우리가 싸우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 자녀들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한 게 뭐야. 그래서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주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어떤 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누가 이제 이름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름 줬어요. 해가지고 아버지도 이름 짓지 못하고 아들이 이름 짓는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세상 유혹과 그리고 또 마음이 완고하기 전에 가장 어릴 때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학교나 그리고 또 학원에 맡겨두고 좋은 학원 보내고 내가 특별 과외시키니까 난 다 됐다. 무책임하게 맡겨놓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능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문제를 뚫고 가는 그러한 영적인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지금 9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21장 우리가 6절로 7절을 보시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 낳았도다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사라가 얘기하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라가 막 뭡니까? 누가 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고 내가 젖을 먹이겠냐. 지금 별 의미도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뭘 얘기할까요? 사라의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동안 자식이 없어가지고 90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면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가지고 씨바지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이 있어도 지금 사라 그 몸종은 당신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여주이냐 하면서 막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거예요. 지금 말하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여러분 웃음이 생긴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는 별 재미가 없어요. 저는 사는 게 별 흥미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내가 행복하게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다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웃음이 여러분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가 괜히 여러분 똥폼 잡고 힘주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영적인 기준을 세워주고 여러분 또 가정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죠. 대표적인 게 그 요셉이죠. 요셉이 아버지가 지금으로 보면 명품 옷을 사셨잖아요. 색동옷을. 그렇지만 색동옷 입혀주고 남들 형들보다 잘해준다고 해서 요셉이 여러분 출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형들이 오히려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녀 교육은요.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우리가 사랑해 주는 거는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부모를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도요.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이건 비교할 데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웃음이 넘쳐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죠.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삭이 나왔지만 정말 그 집안에 지금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인생의 딜레마를 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그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조급하게 낳은 아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따라하게 해볼까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누굴까요? 이삭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스마엘을 낳지 이삭을 낳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낳아야 돼요? 우리는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한마음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둘러 낳는데 이스마엘이 맨 처음에 좋은 것 같은데 진짜가 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짝퉁을 샀는데 진짜를 가지니까 진짜를 만나니까 진짜 가진 거 다니는 거 옆에 보니까 그때부터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창세기 21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이제 아이가 자라매 젖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의 이스마엘과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엄마 애굽 여인 하갈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뭐예요? 누굴 놀려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킹,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볼 때 사라가 얼마나 또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둘 다 힘든 거죠.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처음부터 자식이 없었으니까 이스마엘 하면서 전부 다 이스마엘 이름만 부르다가 이삭이 나타나니까 이스마엘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저때 때 보통 3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 13살이나 14살 됐으면 그 3년 동안의 세월, 그 사춘기 때 완전히 지금 이스마엘은요, 지금 세상 말로 바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늙었을 때 사라가 보고 노발대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서자라고 해도 지금 17살이 되어가지고 아들 것 같은데. 또 하갈도 마찬가지죠. 함께 살다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는 막 쫓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성경은 그 괴로움을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그냥 근심이 되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면 외부의 환경적인 그런 어떤 원하지 않는 조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항상 문제와 딜레마가 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직장을 선택해야 되느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떨 때는 내가 신앙의 원칙을 내가 지켜야 되느냐, 인간적인 이러한 정을 내가 선택해야 되느냐 갈등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해결책이 바로 신앙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깊은 매우 근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신앙의 매뉴얼을 제시해 줍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죠. 누구 말을 들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시어머니 또 장모님 이런 분들도요.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끼리 얘기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인생이 복잡할수록 그 실타래를 푸는 원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많은 가정이 부모와 자식, 형제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보다 또 부모보다 먼저 아내를 지켜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도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집 부리다가 여러분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젊어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면요 더 힘든 거예요. 인간적으로 지금 정이 얽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가 난귀를 만나죠. 그때 막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그때 여러분 내가 뭐 안다고 해서 뛰어다니거나 내가 뭐 안다고 해서 방법을 취한다고 됩니까?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운전사가 이 조종사가 이 베테랑 조종사가 여러분 운전하고 나가면 곧 있으면 이제 난기류를 뚫고 그때 조용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딜레마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앙의 안전벨트를 우리가 꽉 매는 거예요. 기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했을 때 뭘 순종합니까?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주어서 보냈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줘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떡과 물 한 가죽부대면 얼마 잊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말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갈은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샘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8절로 20절을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또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녀 이스마엘을 보내고 또 하갈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고 맡겼더니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갈과 또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키가 자라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스마엘도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은 육적인 복을 받고 또 이삭은 영적인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맡기고 원칙을 지켜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스마엘도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큰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차원을 더 높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애굽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굴 데리고 옵니까? 애굽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아들로 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1절을 보시죠.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먼 하란 땅에 가서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학창 시절 또 직장 또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그때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니까 쉽게 해서 큰 뜻을 구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정말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사람들은 뭘 본 겁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체험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이 100세 자식을 얻고 또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학업 모든 범사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빼앗았잖아요.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았냐? 그랬더니 저 남의 아내 빼앗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 사람 선지자고. 그리고 그의 아내다. 너 만약에 그 아내를 돌려보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날 자기 신하들을 모으고 얘기하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 빨리 가서 물어보고 다 보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고 그리고 또 노비도 주고 심지어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에 있던 저주
막혔던 태가 열리고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뭘 본 겁니까?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나이가 먹은 할아버지 같은데.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아비멜렉의 바로 종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00세에 이삭을 얻는 걸 보고 아비멜렉이 깜짝이 와가지고 화친을 요청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속일 수 없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감기 걸리면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 그리고 또 뭡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들끼리는 속인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다 알아. 저 사람끼리 사귀는지. 믿음도 속일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직장에 가서 안 믿는다고 해도 뭔가 믿는 사람은 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창세기 오늘 여러분 19장 20장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물을 빼앗았는데 지금 아비멜렉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때 화친을 맺으면서 아비멜렉은 그냥 우물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우물을 돈 주고 삽니다. 암양 7붓으로 사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유명한 추신수 선수가 이제 한국의 프로야구에 복귀했습니다. 근데 그는 초창기 때부터 17번을 달고 다녔대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미 그의 후배 이태양 선수가요. 그 번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배가 정말 선배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번호를 그냥 선배님이 쓰세요라고 조건 없이 줬는데 추신수 선수가 그냥 고맙다 하고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 번호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감사의 표시로 수천만 원짜리 당시 한 10년 전 일이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스위스 고급시계 그걸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신문에 대서특필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신수는 자기가 그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추신수는 정말 훌륭한 선수다. 그리고 또 그 후배가 나는 이거 죽을 때까지 난 차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추신수 선수를 또 자기가 높여주고 정말 한때 그 이야기가 또 회자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마치 아브라함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우물을 뺏겼는데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우리 신하들이 나도 모르게 가서 우물을 뺏었는데 그거 용서하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전쟁하지 않겠다고 아예 사인합시다. 자기가 지레 겁나가지고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가지고 우물을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암양 7을 그에게 값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8절로 29절에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게 어찌 미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내가 이 우물을 판 뭐요? 증거를 삼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의를 베푼다 하더라도 그냥 공짜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정당한 값을 치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대로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쟁이 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 잘 살고 있는데 가서 땅을 뺏었냐. 남의 땅을 뺏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얘기합니까? 성경을 들이댑니다. 자 봐라.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지 않았느냐. 여기 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고학을 더 막 발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도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그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와서 그 처참한 고난을 자기의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것이 공짜가 아니다.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비록 정말 사막과 같이 힘들고 때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성경 보시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나무를 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 제가 이방 땅에도 이렇게 하나님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 우물을 빼앗기는 때 너무나 내가 생명의 여러분 근원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100세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요 하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셀나무는요 특징이 있대요. 30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30m면 1층 높이가 보통 2m 50이니까 이 도대체 몇 층입니까? 그렇죠? 12층인가? 14층입니까? 우리 김경희 씨님 30m, 20m 높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파트 여러분 한 20몇 층까지 그 깊이까지 뿌리를 내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아무리 거친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는요, 나무가 커져가지고 나중에 그늘을 드리워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라를 돌보셨더라, 찾아오셨더라,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역사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부활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삐걱거리고 풍랑 속에 있다면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와 같은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뭘 한 겁니까? 원칙을 지킨 거예요. 먼저 신앙, 그리고 말씀을 따라 간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마엘도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인류 역사의 양대 산맥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오히려 비골 그 군대 장관, 그리고 아비멜렉이 와서 오히려 화친을 하자고 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역전의 역사로 말미암아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영적인 그런 아버지와 가정, 또 어머님, 또 우리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특별히 성찬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성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욕케 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